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삶을 애워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입니다.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받들어 읽읍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은 흔들리던 아브라함을 붙들어 이렇게 세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가 그때 그의 나이 85세, 하나님을 따라 나선 지 10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때 왠지 모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흔들리는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 무서운 존재입니다. 사람의 전 존재를 흔들어 버릴 만큼 힘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를 무너뜨릴 뻔했던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새해에 대한 부정적 전망들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좋은 소식들이 별로 없습니다. 곳곳에 두려움과 불안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침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웠던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런 바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당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휩싸였던 그 원인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이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나? 셋째는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주제를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브라함은 큰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명성이 자자했을 때거든요. 그러면 승리의 이 성자의 여유를 가지고 즐겨야 할 그런 때인데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치렀던 전쟁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어제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쓴 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이 BC 2000년경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전쟁 이야기예요. 그때 동방에 있는 엘람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한 4도시 국가와 소돔 지역에 머물고 있던 5개 도시 국가가 맞부딪힌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은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던 엘람의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돔 지역에 있던 5개 도시 국가로부터 오랫동안 조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개 조공 국가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되던 해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돌라오멜로서는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3개 도시 국가와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켜 원정을 오게 된 겁니다.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낯선 곳이지만 그돌라오멜은 굉장히 치밀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지형지물을 잘 이용을 했고 결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전쟁에 이기면 아예 그것을 통째로 소유합니다. 그래서 소돔 지역에 있는 5개 도시 국가들의 이 재물, 양식, 그리고 수많은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지체하지 않았어요. 추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될 만한 전쟁이 아니잖아요. 성자들은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4개 도시국가의 용맹한 군사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당할 재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집에서 318명의 사병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아마 살아갈 자기 나름대로의 아마 채비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포함해서 319명이 어떻게 이 대군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모하기 짝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앞뒤 재지 않았습니다. 내 집안 식구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는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정 많고 마음에 먹은 것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펼쳤던 전투 전략이 있는데 야습과 기습과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이는 주요했습니다. 승리에 취해서 경계를 늦추고 있던 그들을 밤에 기습해서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포로되었던 사람들을 다 되찾아 오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전쟁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이 전쟁 방법은 성공률이 높은 군사 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군도 야습과 기습과 속전속결의 전투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순간 이 강산은 아주 순식간에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남북 간에는 이런 위협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이것으로 재미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던 때 야습과 기습과 속전속결의 전투력을 갖추고 공격해 올지도 모를 것입니다. 전에는 왔다가 실패했지만 이제는 더 치밀한 방법으로 공격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브라함과 318명의 사병들이 4도시 승리한 이 국가를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고대 근동의 주변에 있는 많은 왕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게 되고 아브라함의 명성은 지극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소돔의 왕은 사웨라는 골짜기까지 내려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고 살렘의 왕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알려져 있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도 음식을 사가지고 아브라함을 마중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14장 19절 20절을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전쟁이 너의 지략과 용맹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수고도 있었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추리신 전쟁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 역시도 벌어진 상황 앞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거두어오는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떼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11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을 따라 나선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삶의 생애 제1기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장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14장과 15장은 시기적으로 간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 직후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가졌다.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전후 사정으로 추측해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쟁에 실패했던 동방 왕들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어이없이 당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맞붙고 싶었고, 보기 좋게 아브라함을 이기고 싶은 것은 패자들이 가지는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두려움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었어요.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엄청난 비전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것을 자기 생애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큰 포부를 가졌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75세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선 10년입니다. 되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큰 민족 이루려면 자기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자식도 없다는 겁니다. 큰 민족이 들어앉을 땅도 자기에게는 아직 소유된 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급기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안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의 환장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방패, 이것은 전쟁의 무기입니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손방패가 아닙니다. 몸방패가 아닙니다. 전방위적인 삶에 대한 방패, 하나님께서 그런 방패 마귀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동방의 네 나라 도시국가의 군사들과 자기를 포함한 319명이 붙어 승리한 이 얘기,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보다도 훨씬 더 극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삶의 방패가 되어줄 거다.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 상급이라는 말은 돈이라는 말입니다. 보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물주가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복을 준다. 넉넉히 채워줄 거다. 내가 너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될 거야. 물주가 될 거야. 나는 너의 물주야. 라고 주님은 그에게 약속을 해 주신 거죠. 굉장히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나 보세요. 2절, 3절 굉장히 풀이 죽어 있고 굉장히 퉁명스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굉장히 퉁명스럽죠? 실망이 잔뜩 묻어있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믿었다는 거죠. 전쟁을 통해 경험했고 멜기세덱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이 너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의 삶에 큰 위로가 되고 안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도 많지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이제는 어떤 전쟁도 두렵지 않다 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겐 자신의 삶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낯선 곳에 살아가지만 아브라함만의 이런 안전이 있었습니다.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평안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금년 한 해를 지내가면서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내 가정에도, 내 직장에도, 내가 하는 삶의 터에도 아브라함이 느꼈던 이런 하나님의 방패 되심, 하나님의 내 삶의 물주 되심,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금년 우리 대한민국 어렵다고 말하는 2019년 원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의 방패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평안을 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늘 전쟁의 위험이 있잖아요. 항상 이 생각이 우리에게 많아요. 외국에 있는 교민들은 늘 조국의 상황을 듣고 아주 아슬아슬한 마음을 늘 가진다고 그래요. 6.25 전쟁 정전 이후에 전쟁이 마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휴전 상태가 지금 우리의 처지이지 않습니까? 모두 평화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은 사람의 욕망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넓은 땅을 가지고 싶고 더욱더 세상을 호령하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전쟁들이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쟁은 없어야 하지만 사람의 욕망과 오만이 마주치면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김정은의 오만함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나 어떤 탁월한 핵무기에 달려있지 않다. 승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 손안에 전쟁의 승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의 조국의 미래를, 원래의 운명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상황 앞에서도 이 우리의 조국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가 걷어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라는 사실을 알고 보복 전쟁의 두려움으로부터 그는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2절 3절에서 이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을 보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뻥치지 마세요, 이 얘기잖아요. 사실 10년을 기다렸으면 오래 기다린 거죠. 10년을 기다리고 쫓아왔는데 아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속도 믿고 싶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풀이 죽었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하나님을 따라 나선 지 10년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하나님 믿은 지 10년 된 사람의 기죽은 모습, 불평하는 모습 한번 보세요. 우리 비슷하지 않아요? 50보 100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그가 높이 추앙받는 사람이지만 아브라함도 약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자비로운 조치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어요. 4절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기죽은 소리, 이 불평하는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무뼈를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중동 지방에서 여러분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신 분 계세요? 특별히 중동의 이 들판에서 깜깜한 밤에 하늘을 바라보신 분 혹 계시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하늘의 별들과는 사뭇 풍경이 다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거기 성지순례 갔다가 이집트에서 시내산 오르는 그 코스가 있는데 새벽 2시에 스케줄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시내산을 향해 올라갈 때 보았던 별은 장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제 고향 울릉도에서 본 별들과도 비교가 안 됐습니다. 굵고 크고 밝은 별이 하늘에 가득합니다. 바로 이가 하얀 이 등처럼 굉장히 많은, 이게 빼곡해요. 빈틈이 없어요. 바로 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은 손으로 저거 쓸어 담을 것 같아서 손으로 이렇게 한번 별을 움켜 잡아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에 별이 달처럼 빛나는 거 있죠?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 있죠?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 때는 더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믿음을 옳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하나님은 땅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는데 7절을 보십시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기가 막히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어낸 이유는 주고 싶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뭐 달라고 해서 우리를,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었어. 새로운 일을 주시고 싶었어.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경험하게 하고 싶어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이 땅을 주려고 내가 너를 불러내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심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은 아브라함, 우리가 봤을 때 별로 이쁜 사람 아닌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믿게 하려고 손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다른데 아브라함은 자기 계획을 들이밉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사실 앞에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상황 앞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굳세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를 끊임없이 이끌어냅니다.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전쟁에 개입하사 승리도 맛보게 하시고 무별도 바라보게 하시고 끊임없이 오고 가는 대화를 통해 그를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내셨습니다. 그제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믿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삶의 두려움을 내떨쳐버릴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본보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던 것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믿음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렇게 되므로 아브라함은 자기 속에 있던 모든 두려움을 내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비틀거렸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고, 이 일 이후에도 비틀거림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 뒤에 모든 것은 그 앞에 아주 밝히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비전은 있는데 그게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손에 잡을 듯 보이기는 한데 미래가 여전히 불안해요. 불확실해요. 이런 두려움, 염려, 불안함 속에 우리가 2019년을 맞아설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처럼 우리도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해놓고 또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그리스도인이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진짜 교인이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세상을 돌파할 힘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강력한 무장은 말씀 무장이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사업 때문에 천안으로 내려가신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1교육관 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되고 나면 우리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교역자들과 행정실과 우리 소그룹 방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쪽에 큰 컨테이너 4개를 데려다 놨습니다. 그분이 가져온 겁니다. 사무장 집사님께서 이분이 이곳에서 그 사업을 하시다가 천안으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연락해서 우리가 그저 구입하고 싶다라고 요청해서 가져오신 거예요. 석주 전에 2개 들어오고 또 이날 2개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사무장께 그랬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인데 자기도 뭔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4개를 무상으로 설치해 놓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컨테이너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도 아니고 4개를, 저 큰 컨테이너 4개를 가져다 놓고 갔다는 말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모르는 척 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4개를 두고 가신 거예요.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만났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할 겸. 우리 유 집사님이 천안으로 사업장을 옮긴 것이 한 13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되나? 이곳에서, 이 동네에서 시작하시다가 갑자기 동네에 주택이 들어서고 이래서 컨테이너 사업을 할 수 없어 천안 넓은 곳을 얻어서 내려가시게 됐었어요. 그분이 한 20수년 전에 전라도 고창이 그분의 고향인데 이리로 올라오셨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살면서 새아이와 함께 단칸방에 대문도 없는 집에 그냥 종이로 막은 문 하나,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근데 정말 성실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통도 커요. 화끈해요. 믿음으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사업도 잘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일하던 사람들 2사람을 이렇게 분가를 시킬 만큼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러다가 천안으로 내려갔는데 그날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려간 지 얼마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최근까지 그 어려움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결국 수억 원의 결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파산하고 말았대요. 신용불량자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분 얘기가, 목사님, 단돈 30만 원도 융통할 곳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우겨우 버텨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지난 12월 초에 당국으로부터 당신의 빚이 탕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깜짝 놀라서 자기가 한 일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기는 지금도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면서 신용 등급도 회복이 된, 신용도 회복되었는데 신용이 뭐 7등급까지 있다던가요? 그러는데 등급이 2등급으로 이렇게 신용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꿈인가 생신가 하고 다시 연락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도 잘 모르는데 이래 됐대. 그래 이분이 용기가 나가지고, 야 그러면 중소기업청에 다시 재창업 자금을 신청해 봐야 되겠다. 이래가 재창업 자금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된 거예요. 재창업자 모임에 갔더니 자기같이 그렇게 재창업 자금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래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는 사업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아팠어요. 아이고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화 좀 하지.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유집사, 이 컨테이너 이대로 받을 수 없다. 고맙지만 마음만 받겠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 마지막 남은 것까지 교회가 건축 안 하고 탈탈 들어갔다. 그럴까 싶어가지고 이거 받을 수 없다. 교회에서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 한사코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감사함을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 있으니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성껏 저렇게 설치해놓고 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석 주 전에 교회 드리기로 하고 두 동 갖다 놓고 돌아왔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컨테이너 수천만 원어치를 사서 갔대요. 그거는 귀하기는 하지만 평소에 안 나가가지고 너무 골치 아팠는데 그걸 막 그대로 몽땅 다 서로 갔다는 겁니다. 교회 드린 것보다도 훨씬 더 제가 큰 걸 벌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명선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커서 자기가 뭐 어쩌지를 못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제가 천안 가서 신앙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업은 많이 어려웠는데 파산의 어려움과 이 삶의 두려움을 이겨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삶을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때 이곳에서 예배하며 들었던 말씀이 막 자기 안에서 막 솟구쳐 오르더라는 거예요. 넘어지려고 하면 또 말씀이 붙잡아 주시고, 그럼 한 걸음 나가면 또 넘어지려고 또 말씀이 붙잡아 주시고, 막 자기 속에 솟구치는 이 말씀 때문에 자기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걸썩이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막 줄줄줄줄줄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줬다. 목사님, 기회되면 다시 이리로 오고 싶다. 고맙다. 잘 참고 견뎌줘서 정말 고맙다. 나 컨테이너 받으마. 집사님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은 줄 알고 내 컨테이너 받겠다. 하나님께서도 집사님 마음 정말 기뻐하실 거다. 유집사, 정말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신용을 잃지 않는 거다. 하나님 앞에 신용도만 인정되면 반드시 하나님 도우신다. 세워주실 거다. 앞으로도 우리 그래 살도록 하자. 네, 기도할게.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 집사님 가셨는데도 제 안에 울렁거림이 막
얼마나 일어났는지, 막 그 감동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혹 여러분 컨테이너 구입하실 때나 조립식 주택 마련할 게 있으면 거리로 꼭 연락하시기를 바라요. 이 뒤에는 예예하우스도 그분이 설치했습니다. 두려움 사는 동안 우리 생에 얼마나 많이 만날지 모릅니다. 두려움의 요인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진짜 요인은 삶의 문제 때문이 아니고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때 두려움은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삶의 어려움은 누구나 있습니다. 이건 우리 삶의 불편함입니다. 두려움은 아니에요. 삶의 문제가 생기면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그때 그것은 내게 두려움으로 엄습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우리 유집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의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환경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원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훨씬 더 뒤에, 15년 뒤에, 유집사 같은 경우도 10년 뒤에 이제 뭔가 새로운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그들을 붙잡아 주었던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자 세상을 치고 나갈 힘이 내 안에 생긴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요동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를 붙들고 세상을 이겨갈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주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우리 주변에 또 어려움에 빠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비록 우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어 세상을 돌파할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음성을 한번 여러분이 전해주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웃지만 말고 바라보지만 말을 하세요. 말을. 다시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오른편에 계신 분이 좌편에 계신 분에게 지금 이 말을 전해주세요. 시작. 집사님, 하나님은 당신의 방패입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 있습니다. 자, 좌측에 계신 분이 우측에 계신 분에게 시작. 얼굴 쳐다보면서, 아이고, 이거 외워야지. 이거 쳐다보고 하면, 자, 답답하다. 눈을 딱 쳐다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시작.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방패요, 당신의 지극히 큰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한 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2분 정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을 수 없습니다. 어려움 없을 수 없습니다. 불편과 어려움이 두려움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에 붙잡히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환경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은 돌파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금년 한 해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주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맞았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불편함과 아쉬움과 불안함이 있지만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매우 연약합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하여 흔들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기 계시며 아브라함을 세우셨던 주께서 우리를 여전히 세우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는 한 해 아름다운 간증을 만들어내는 한 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됐습니다.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었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허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환경의 요동에도 심히 흔들렸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침몰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2019년을 맞았습니다만 역사 속에 모든 되어진 시줄과 날줄은 하나님의 역사 승리 가운데 주께서 이끄셨던 일인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나이다.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약속의 지연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아브라함, 그러나 끊임없이 그를 찾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브라함을 세웠던 것처럼 주여, 연약한 우리가 오늘 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전은 있는데 현실이 만만치 않고 불안한 미래 앞에 두려워 떠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 새로운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사 주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사 세상을 능히 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주님 저희를 지키사 아름다운 간증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귀하신 말씀을 듣고 한 해를 살아갈 큰 힘을 얻었습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또 앞으로 저희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주의 전을 낳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드린 예물들이 여기 있습니다.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아브라함의 11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도우신 것을 기억하고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이 손길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은총을 베푸시오. 올해는 감사할 일도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일을 지키게 됨을 기억하여 드려진 귀한 주일 예물 위에도 주께서 복을 더하사 52주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른손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 1000번째의 예물, 그리고 의모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드려진 귀한 헌신의 예물들, 주여 한 분 한 분의 손길 위에 은총을 두하시어 우리의 평생 주 앞에 드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날마다 견고히 세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